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방송실 제 모니터 스피커가 소리가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지만 참 듣기가 그러네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의 핵심,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이 6장에 나오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 중 핵심이며 삶의 구체적인 목표와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실제화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열매를 보게 되며 그 열매로 더 큰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는다는 내용, 얼마나 많이 앞으로 이 금요철에 깊이 있게 말씀을 살펴보게 될지 모르지만 워낙 비중이 크고 또한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말씀에 집중하여 주시고, 제 개인적인 이 삶의 간증이라고 한다면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 이 핵심이 바로 이 심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눈을 띄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 삶이 황량한 사막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신 것은 저희 부모님이 심어놓았던 그 헌신과 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만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제 삶을 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지만 어느 수준이든 어느 상태든 지적으로 약하든 정서적으로 부족하든 세상적인 가치관에 볼 때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수준의 사람도 쓰실 수 있으시지만 제가 제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이대로 쓰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쓰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은혜 감격보다 더 큰 충격이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과연 이 상태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데 과연 지금의 이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엄청난 이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죄스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 좀 더 쓰시기 편한 도구로 살아왔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지난주에 간증을 한 대로 그 부담감이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져 왔어야 되는데 그 부담감으로 제 인간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하다 보니 결국 병들게 되고 지치게 되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죠. 목표와 방향은 무엇이었냐면, 야, 내가 아직 젊은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사역의 기회, 또한 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배움의 기회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끊임없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문을 두들기고 기도한 그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두들기는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셔서 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어딘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학교 원서는 다 쓰겠습니다. 합격증 다 날라오게 해주시고 제가 그 중에 골라서 가겠습니다. 공부도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격증이 날라옵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저는 원서비만 있으면 학교 다 보냈습니다. 등록금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학교 지원할 원서비가 있으면 등록금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고민해도 됩니다. 그걸 미리 고민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두들겼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확인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역사가 뭘까? 내 인생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항상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얼마 있지도 않고, 가진 거 어차피 등록금이 되지 않고, 가진 거 어차피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길에 다 돈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드려버려서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그 다음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채우실 것이니까 채우시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고민해서 간다 안 간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없는 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두들겨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맛봅니까? 없는 것 때문에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를 지원할 비용만 있으면 늘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합격 이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늘 두들겼는데, 그 두들기며 걸어왔더니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제 삶의 또 목표는 여전히 더 많이 심어야 되며 더 많이 헌신해야 되며 더 많이 주님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 어느 때든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테니 하나님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겨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심겨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열매 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 그 열매는 더 큰 열매를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지난날에 하나님과 어떤 동행의 길에서 무엇을 심었으며 어떤 열매를 맛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이라는 삶은 지난날에 내가 어떤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엇을 심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고 있으며 또 미래에 맛볼 열매를 위해 무엇을 심고 있는지가 바로 오늘이라는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는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비밀이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숨겨져서 찾지 못할 비밀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시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시나 그 무궁무진한 역사, 능력의 기회들이 우리가 믿지 못하여 보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다. 그리고 그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하나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는 것도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는다는 것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함께 갑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창세기 2장 27절 28절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즉 가루 전체에 누룩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영향력이 가루 전체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즉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지하는 겁니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것, 심는다는 것은 그 심은 그 땅만큼 차지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차지됐다는 말은 그 차지된 것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 땅을 섬기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듯 우리를 지금 이 대전 땅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전 땅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대전 땅에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밀알처럼 땅에 심기우듯, 그래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문화와 가치가 실현하여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이 땅, 그것이 바로 심는 것, 즉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는다는 것은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았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았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에 의해 삶이 쓰여졌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 시간과 물질이 쓰여졌는가? 심는다는 것은 어떤 법의 원리를 가지고 혹은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심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법 아래에서 행해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를 봐도 그 나무를 알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문화, 선택과 결정의 기준, 남들이 뭐라 하고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심는다는 것은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는다는 것은 감추어졌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감추어졌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함께 갑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며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땅 속에 감추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최고의 영광을 위해 숨겨두셨다가 자라나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숨겨지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졌다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보호와 안전 속에서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일정 기간, 인내 기간, 또 훈련과 단련의 기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다스리고 다듬으시는 기간, 또 일정 기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원리, 질서, 마치 그 광야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인생, 그러면 그는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심는다는 것은 감추어졌다가 드러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감추어졌다가 드러난다. 네 번째로 심는다는 것은 어떤 열매든 맺힌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심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함께 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심는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어떤 시간이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에너지든 간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헛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시간은 성령을 위하여 심긴 걸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심긴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을 위하여 심든지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질 못하고 그 법의 열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들포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극상품 포도를 심기 위해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가 성령의 충만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심는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는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은 어떤 과정 없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은 그 자람의 기간이, 즉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과 단련이 필요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자학교 학생들과 또한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 훈련 기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재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훈련과 단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광야 기간을 겪지 않으면 다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릇으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좀 인내하는 시간, 좀 버티고 좀 힘든 시간이 있어도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자충우돌 일어난 일도 겪어야 되고 그나마 뜻하지 않게 겪는 일도 있고 또 뜻해서 겪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훈련의 기간, 훈련의 기간.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여 당하는 훈련이 아니라 자기가 참고 견디며 감내하는 훈련이 되게 해주십시오. 훈련을 사모할 능력까지는 없다 해도 그 훈련을 기대하고 그 훈련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 음성이면 순종할 줄 아는, 주님 음성이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광야 기간을 멋지게 보내는 것만큼 멋진 인생의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유학을 딱 이렇게 하면서 딱 알았습니다. 아, 이거 나한테 하나님이 광야 기간인가 보다. 뭔가 누릴 때도 아니고 가졌다고 착각할 때가 아니라 아, 내가 이 기간을 바짝 엎드려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여유와 또 쉼과 충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과 함께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씨를 심듯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광야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또 원해야겠죠. 하나님, 단 하루를 제대로 쓰임 받더라도 훈련의 기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지에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30년을 훈련을 받더라도, 그래서 하루만 제대로 쓰임 받더라도 30년 훈련의 기간을 잘 인내해 주십시오.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인데, 훈련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단련의 기간 제대로 단련되지 못한 어중간한 상품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정금되어 순금되어 나올 것인데 불이 뜨겁다고, 그 환경이 어렵다고 살짝 집어넣었다가 빼낼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순금되어 나올 건데 그 순금되어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이 뜨겁고 힘들다는 이유로 살짝 집어넣었다 나올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가운데 푹 들어갔다가 불순물이라는 완전히 빠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순금되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도 저는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지금도 저는 단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도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때문에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으면서 지금의 이 기간들이 또 어느 정도는 쓰임도 받게 하시면서, 예전에는 그 쓰임의 그 양보다는 훈련의 양이 더 많았다면 지금은 그 쓰임의 양도 훈련의 양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더 큰 미래를 위해 저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청년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우리 위익 강단에서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돌발 발언으로 제 남은 사역의 기간이 불편할지 몰라. 정말 이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자꾸 찾아와요. 부담스럽게. 가.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이, 아니 그 친구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을까? 물론 자기는 저를 보고 온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종진이가 목사가 되었다고. 그때 어떤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가 보다. 어쨌든 이제 그 친구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은혜다 그치? 이래요. 그 이상하게 지갑을 자꾸 열게 돼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런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참 그 어리석은 시간들이었어요. 참 그때 왜 그랬나 싶어요. 왜 그 하나님을 몰랐을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을까? 우리 친구들은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 목사 아들이지만 저에게 목사 아들이라는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목회 길을 걸어간다 하니 자기네끼리 동창회 자꾸 오라는데 안 갑니다. 왜냐하면 대전까지 따라올까 봐. 물론 뭐 이제 갈 시간도 없습니다만 또 가봐야 뭐 그 뭐 문화 자체가 다른데 뭘 제가 가기 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너처럼 조금만 더 훈련과 단련을 받았더라면 지금 내가 선교사로 가는 이 길이 훨씬 더 하나님이 쓰시기가 편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인내 자체가 행복하면 그 사람은 이미 훈련 자체가 의미가 없는 쓰임받는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뭔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예배가 살아있고,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뭔가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저 예배의 자리 달려나와 찬양하는 것만 해도 감격인 인생. 예배 그 자체가 살아나면요, 어느 훈련의 길이든 단련의 길이든 능치 못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다는 것은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에 인내 시간 역시 성령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심는다는 것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갈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심는다는 것은 씨앗을 잘 심고 또한 심은 것을 위해 물을 주고 또한 자라는 중에 쓸모없는 가지들은 제거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할 때 항상 그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 은혜가 은혜대로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밤에 받은 은혜가 그 다음날 까먹는다는 겁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깨어 찾고 은혜를 구할 때 그 받은 은혜가 일상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관리되어져 갈 것인데 그 관리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밤에 기도할 때 그냥 뜨겁게 나를 만나 주시고 그냥 하나님 그 임재와 또 그런 음성들 또 길을 여시고 물론 그런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은혜가 은혜답게 누려지고 관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만남의 감격으로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상에서의 그 관리, 지속적인 관리에 성령 하나님이 초점을 두신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감격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듯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기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만 살아있어도 우리 인생은 어떤 길을 어느 길은 무엇이든 걸어가지 못할 길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만히가 된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아재 개그라 그러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가 된 또 말하고 말았습니다. 7번째로 심는다는 것은 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심는다는 것은 자란다, 즉 변화와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변화와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싹이 돋아나고 줄기와 가지들이 나오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자람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인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며 그러면서 그의 문화와 습관들, 삶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작은 씨앗이 싹으로 피었다가 싹이 줄기를 내고 줄기가 또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 잎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그 잎들에 꽃이 피고 꽃이 핀 것이 열매가 되는 분명한 변화와 성숙이 우리 심는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심는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심기어진다는 것, 심는다는 것은 한 알의 씨앗으로 남아있지 않고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기어진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만 안 합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 여겼지만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더 즐거워하실 일, 하나님이 더 행복하실 일을 위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꼭 해야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계획이나 방법이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희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줍니다. 포기합니다. 희생합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내 손에서 떠나 안 주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내 손에서 떠나 더 이상 나에게 못 주겠다는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싸우겠어요? 아니면 포기하겠어요? 져주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이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다툼으로 싸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희생하고 제가 죽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보니까 보통 앞에 잘 안 앉으시는 분들이 앞에 많이 앉으셨네요. 늦게 와서 그러시는 거구나. 이게 다음부터는 여러분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시는 귀한 질서가 우리 교회에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지금 저하고 뭘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자리부터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강사님의 튀기는 침이 은혜다. 진짜 저 어머니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 데리고 가면 항상 침 튀기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거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저희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에 살고 서울 쪽에 이렇게 집회가 많으니까 항상 제가 일전에 얘기해드렸죠. 우리 어머니 전략. 가면 이미 앞자리에 꽉 앉아 있어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희가 딱 가르쳐 줍니다. 딱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뭐냐면 유독 가방을 큰 걸 가지고 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앉습니다. 그 좀 이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자리가 없는데도 자리가 창조되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자리가 없었어요. 가방 하나 놓여졌던 자리인데 어머니하고 신호를 맞추고 딱 가서 가방을 딱 들고 제가 앉으면 어머니가 와서 아이고 좋은 자리 잡았네 이러면서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앞자리로 이렇게 오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심는다는 것은 심겨진 것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심겨진 것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심는다는 것의 주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세상 만물은 지어진 것으로 보아 지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에너지가 성령을 위하여 제대로 심겨지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주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심겨져 열매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거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듯 보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심겨진 것에 주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겨진 것을 보면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가꾸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심겨진 것들을 보면 내 삶의 그 모든 문화와 습관들, 결정이나 선택, 오락이나 유행이나 습관들조차도 다 보면 그것이
주인이 누군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화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작은 것 하나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 물질이 어떻게 구별되어져 있으며 누구의 것인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은 주인이 그 심은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열매를 맺도록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심은 것을 보면 심겨진 것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내가 주인인지, 여러분의 삶의 문화, 심겨진 것들, 지금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 관리되고 있는 것들, 시간을 계속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는다는 것은 심은 것이 땅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땅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레미야 17장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작은 씨앗에 불과하던 그 겨자씨도 나중에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됩니다. 공중에 새가 깃들게 되고 동시에 큰 나무는 또한 뿌리를 땅으로 깊이 내리게 됩니다.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열매를 거둠과 동시에 그 땅에 다른 것이 심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이라는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심겨지면 다른 시간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이미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시간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10의 1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구별해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심겨진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내 인생,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별한다는 그 구별된 자체가, 물질을 드린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물질이 그렇게 드려지는 순간 그 물질이 내 삶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그 시간,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그 시간에 그 물질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이 되며 건강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못하므로 그 열매가 없이 허덕거리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허덕거리는 그 시간이 허덕거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담은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1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려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막화가 된 열매가 없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채무관계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게 빚을 지게 됐을 때 제가 부탁합니다. 빚을 갚는 것은 제1 우선순위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심어야 한다. 심어야 한다. 심어야만이 그 빚이 끝난 다음에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빚을 갚는 것은 심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잘못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빚을 갚는 건 심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지. 일용할 양식을 안 먹고서라도 처리해야 되는 예전에 잘못 심었던 것의 열매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일은 심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채무가 있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먹을 걸 안 먹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옷도 1년 내내 한 벌만 입어야 되고 쓸모없는 일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나타날 것은 빛을 갚는 일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빛을 갚는 것은 갚는 그 자체가 최고의 열매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일은 내가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 거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허덕거리며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는 일이 나타나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내 삶이 지켜지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심겨지게 되면요, 큰 나무가 심겨지게 되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나무든 땅이든 유실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심지어 밟아서 다져놨다 해도 비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그 땅은 다 흘러 떠내려가고 맙니다. 유실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제대로 심겨지지 않으면 잡초만 조금 비집이 나 있고 뭐 잔디 정도 심어놨다,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굵직굵직한 것들, 결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심겨지게 되면 그 심겨진 것들이 내 삶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황폐했던 땅에 또 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막의 땅에 또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면 열매들로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땅에 거대한 나무와 같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시간들,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물질들, 이런 것들이 더 큰 거목 같은 것들이 가득 심겨지게 되면 내 삶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쓸모없는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돼요. 왜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면 쓸모없는 것들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상한 인간 안 만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뭔가 뿌려질 만한 공간이 없는 거야. 이미 그 삶의 자리에 그 예배의 시간이, 물질이 구별된 시간, 물질이 구별된 것들이 톡톡 심겨져 있으니까, 굵게 심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 삶이 규칙적이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데 그 심겨진 것들이 열매를 보게 되면 건조한 땅, 건건한 땅, 간조한 땅, 광야 같은 땅에 우리가 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을 수 있게 돼요. 선교가 일어나게 되고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구제와 국률 사역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심는 것, 이 자체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에 의해 심겨진 것들, 성령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문화가 결국 내 삶을 지탱하고 보호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게. 쓸모없는 일, 헛된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이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물질 자체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써주십시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심겨질 때 그것들이 굵기가 굵어지면 그것이 인생의 그런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턱턱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나무 아래 자랄 만한, 아무리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도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귀의 핍박을, 공격을 당할까요? 왜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까요? 내 시간이 비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물질이 엉뚱한 대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뿌릴 만한 땅이 있었고 마귀가 공격할 만한 공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마귀가 그것을 미혹할 만한 시간이든 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용납되고 있다는 것은 그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자리 잡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열매로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믿음의 세계를,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더 큰 믿음의 자리,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의 자리로 이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지경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지경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고등부 수련회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런 감동이 저희 교회 와서는 처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고등학생들이니까 그 고등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현실 감각을 키워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그 선생님들이 잘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수련의 주체가 다름 아닌 우리 학생들이니까. 근데 어제 따라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깨워져야 될 게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인생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다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이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반드시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80세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80세부터 시작했어요. 갈렙은 85, 85세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지난날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도구가 될 것인데, 우리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심는다. 그래서 내 인생의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나무는 아들이 아무리 자격이 없이 굴어도 반드시 아들 때도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인데, 그 심음의 역사. 자, 오늘 심는다는 거 우리 10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방송실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순서대로 한번 쫙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제가 숫자를 외치면 여러분이 내용을 한번 읽습니다. 자, 1. 심는다는 것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2. 심는다는 것은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았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3. 심는다는 것은 감추었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4. 심는다는 것은 어떤 열매든 맺힌다는 것입니다. 5. 심는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입니다. 6. 심는다는 것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 심는다는 것은 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8. 심는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9. 심는다는 것은 심겨진 것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10. 심는다는 것은 심은 것이 땅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 얻은 성도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라는 삶의 이 터가 하나님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에 따라 심겨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작은 시간이든 작은 물질이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날마다 그 심는 것 자체가 행복한 예배자, 기도자, 찬양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